반가워.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지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하고 함께 너무 우리 교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얼굴이 이제 주일마다 참 행복해 보이셨는데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설거지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설거지를 왜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요리 비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음식 장사를 하는데 그 레시피를 좀 배우려고 그 잘 되는 집에 가서 설거지를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대요. 1년 정도를 하면 알려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1년 정도 열심히 피곤하시지만 설거지를 무보수로 다니시더라고요. 자기 그 식당 끝나면 가서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레시피를 알려줬대요. 근데 정말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졌는지 그 장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질적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레시피 비법 되게 중요하죠. 요즘은 뭐 웬만한 분들의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백종원 레시피예요. 백종원 레시피. 그래서 저도 집에서 몇 번 백종원 레시피 보면서 해봤거든요. 맛있더라고. 설탕하고 조미료만 넣으면 아주 맛있어. 그래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이 레시피 되게 중요하죠. 그대로만 하면 맛있는 맛을 우러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감사의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23편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주는 레시피입니다. 비법이지요. 이거대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23편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시편의 진주다. 그러니까 시편의 그 수많은 찬양 중에서 시편 23편이 진주다. 최고의 값진 레시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재밌는 통계는요. 한국인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또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잘 알 수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만 들어도 너무 위안이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마 목축을 주로 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필립 켈러라는 선교사님인데 직업이 뭐냐면 농식물 학자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양 키우는 걸 전문적으로 공부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동아프리카에서 양을 30년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내셨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양이 아주 신기한 동물이래요. 이분 표현으로는 그래요. 동식물학자니까 농업학자니까 얼마나 그쪽으로 전문가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곤충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리도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지렁이도 다 자기가 살 만한 능력이 있는데 양이라는 동물은 너무 순수하게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솔직히 양을 30년간 키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믿게 됐대요. 왜냐하면 이 동물은 사람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특징들을 나열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양은요 멍청하대요. 그러니까 눈이 거의 장님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대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앞을 예측하시는 분 계세요? 앞을 예측하시는 분 있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양은 눈이 너무 나빠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후각은 너무 뛰어나서 유혹에 빠지기가 쉽답니다. 그러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맛있는 호떡 굽는 냄새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거기가 구덩이든 가시덤불이든 낭떠러지든 눈은 안 보이는데 냄새만 쫓아가는 거예요. 양을 30년 동안 키워봤더니 눈도 나쁘고 멍청하고 유혹에는 잘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느냐, 병에도 잘 걸린대요. 조금만 무슨 해충이 좀 일어나면, 조금만 뭐 좀 안 좋은 풀을 먹으면 픽픽 쓰러지고 죽고, 면역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또 그러면서 또 유혹에는 약하고, 그러니까 뭐 고집이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고집이 있고, 또 고집이 없어야 될 부분에는 고집이 있고, 그리고 식탐이 강해서요, 이 그냥 들판에다 풀어놓으면 그 땅이 사막화가 된대요. 왜요? 뿌리째까지 다 뽑아먹는 거야. 다른 초식동물들은 딱 잎사귀만 뽑아먹는데요, 지혜롭게. 양은 뭐예요? 탐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뽑아먹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눈도 안 보이고, 후각만 예민해서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절제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뭐 다 먹고, 운동도 못 해갖고 맨날 소화불량 걸리고. 제가 쭉 양의 특징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를 앞으로 김호 목사라 부르지 말고 김양이라 불러주세요. 김양, 김양, 매. 그럼 달려갈 테니까. 어이 김양, 매. 우리 김양의 방양, 이양, 최양, 오양. 나쁜 뜻이 아니라 양. 우리 다 양이에요. 양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잘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인지를 깨닫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요, 철저하게 목자가 필요한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통제를 넘어서 자기가 목자인 척 하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잘 들여다보면 목자가 없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사실은 연약한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 되는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은 그분의 인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굉장히 속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내 뜻대로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제 안에 있지 않더라고요. 저의 설교, 저의 능력, 저의 인품,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서 제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참 표현해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파인애플 스토리예요.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책이 실제로 발음이 좀 어려운데, 파푸아 뉴기니, 그냥 뉴기니라고 할게요. 발음이 어려우니까. 뉴기니의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상대로 파인애플 농장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원주민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파인애플 농장을 운영해서 그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맨날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파인애플이 익어야 되는데 익지도 않는데 따가버리고, 농장에 나와서 일하라면 일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파인애플을 하도 훔쳐가니까 막 쉐파트를 두 마리 사다가 풀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훔쳐가는 그 원주민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파인애플을 하도 익기도 전에 따가니까 막 그것들을 가지고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삶이 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선교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파인애플 농장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파인애플 스토리에 있는 책이에요. 그 후 파인애플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완,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투완, 당신의 파인애플 열매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투완, 하지만 그대로 되면 이제 썩을 텐데요. 당신이 걷어들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익은 것들을 닦고 원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그렇게 고대하던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은 나를 지켜봐왔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도권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들도 변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나는 다른 것도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은요 선교사님이 써서 지금도 베스트셀러거든요. 아마 수익을 냈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책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분의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는 저작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 기부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는 다르게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우리 신앙의 감사의 열매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내 의지와 고집으로 똑똑함으로 잘 찾아가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맡겨드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세상과는 다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진짜 우리 인생의 감사의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뢰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제가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북이도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데, 보셨죠? 텔레비에서 거북이 뒤집어지면 목을 막 이렇게 갖고 뒤집더라고요. 근데 양은 넘어지면 바둥바둥 두 번 하다 가만히 있는데,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3시간 정도 그렇게 두면 소화불량으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면서 이분이 잘 키우셨어요. 동식물 학자니까. 30마리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3만 마리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런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뒤집어지는 양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양은 껌뜻하면 뒤집어진대요. 왜냐하면 털 때문에 그렇대요. 몸에 털이 너무 많아서 이 털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언덕만 나와도, 조그만한 구덩이만 나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는 얼마나 푹신하겠어요. 온몸이 양털인데, 양모인데. 제가 양모 이불 한번 덮어본 적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근데 양모 이불 비싸요, 싸요?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넘어졌는데 뭐예요? 양모잖아요. 네. 너무 편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때마다 털을 깎아줘야 돼요. 양이 너무 싫어한대요. 왜죠? 춥고, 그렇죠? 딱딱해지고 몸이.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데 목자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가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털을 깎아주시고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면 귀찮지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요.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지요. 교회 청소하고 섬기는 거 안 하는 게 훨씬 편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털이 깎여야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우리의 털들이 깎여야 구덩이가 나와도 지나갈 수 있고 구릉이 나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털이 깎이지 않으면 작은 웅덩이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깎으십니다.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자라고 있는 털들을 깎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원활하고 아주 힘있게 온 풀밭을 뛰어나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양을 그렇게 돌보고 신경 쓰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 하시느냐? 3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털을 깎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기 양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모이면 내 양을 어떻게 키우고 있고 내 양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답니다. 저는 이것을 속리산 가는 길에 경험했어요. 속리산을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이 길거리 산 입구에 파전도 팔고 동동주도 팔고 거기 뭐 버섯 같은 것도 팔아서 소금장, 기름장에 찍어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동동주를 먹을 리는 없고 누가 제 입에다 그분이 이렇게 소금 찍은 기름장 찍은 버섯을 하나 넣어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면 사갖고 가면 되는데 입이 방정이에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 사장님 버섯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모든 장사를 접고 한 40분 정도 자기의 버섯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까지 포기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저를 붙잡고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막 버섯을 들어 안으시면서 이 버섯은 금버섯이다. 막 나는 이거 키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다. 얼마나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지 그냥 시음만 하고 왔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키우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놀라운 애정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3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휴가를 가서도 양 생각을 했고, 나는 무엇을 할 때도 양 생각을 했고, 심지어 뭐 쉴 때도 양 생각을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대요. 30년 동안. 무엇 때문에? 내 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백성 삼으신,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도 우리의 털을 깎아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분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이 풀을 먹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곳에서는 안 된대요. 뿌리까지 파먹기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반드시 다른 초장을 향해서 이동해야 돼요. 그러려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는 맹수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래서 목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갖고 다니느냐? 지팡이를 갖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맹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양이 푸른 초장으로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때로는 양의 엉덩이를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양의 이 목자들이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로 양의 뿔에 건대요. 양의 뿔에 걸어서 잡아 당긴답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호기심도 많고 유혹에 잘 빠져서 무슨 이상한 냄새만 있으면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양을 친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쳐야 다른 양이 안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 양을 치고 때로는 엉덩이도 치고 뿔을 걸어서 당기기도 하고, 그것이 양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지팡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지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의 뿔을 걸어서 당기기 때문에 피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치기도 합니다. 내 정강이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얘기해요. 능숙한 목동은 아무리 양을 혼내고 때려도 양에게 깊은 상처가 남지 않게 때리고 인도한다. 그것이 없으면 양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작은 고난, 큰 고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에 그의 지팡이를 강하게 휘둘러서 우리의 주변의 늑대와 승냥이로부터, 우리를 도둑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 절만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것은 이 양이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풀로 인도해 주시고 그가 상처받은 곳을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머리에다 식용유를 버봤어요. 그게 한번 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샴푸로 감아도요 몇 번 감아야 돼요. 기름이 엉겨갖고요. 왜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 머리에 기름을 왜 부으셨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마데카소를 발라줬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해열제를 먹였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소화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옥도전기, 빨간 약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름이 치료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은 그렇게 상처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붙어있기도 좋아하고 뿔이 자라면 또 서로 들이받기도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철조망이 있는데도 풀냄새만 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상처가 긁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목자는 자기 허리춤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이렇게 소독 성분이 있는 기름을 꺼내서 양의 상처에 날마다 발라준답니다. 한두 번 발라주는 게 아니고 나을 때까지 계속 발라준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사실은 생각보다 양처럼 약해요.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이야기 하나에도 무너지고 소식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좋은 풀들을 먹이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위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동의를 얻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는 지인이 본인에게 보낸 문자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 말들이에요. 목사님, 이 말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상처가 됩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너무 아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지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틀 뒤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간증하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양으로 살면서 다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일밴드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소독하고 데일밴드를 발라야 돼요? 그냥 데일밴드만 발라야 돼요? 그냥 데일밴드만 바르면 큰일 납니다. 데일밴드는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그랬더니 의술을 전공한 어떤 분이 반박하시더라고요. 요즘 데일밴드는 소독 성분이 있는 데일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을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데일밴드만 바르면 어떻게 되죠? 골마요. 반드시 소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위로받을 생각보다는 데일밴드만 덮으려고 해요. 음악이라는 데일밴드, 술이라는 데일밴드, 쇼핑이라는 데일밴드, 수다라는 데일밴드, 봉사라는 데일밴드, 종교적 행위라는 데일밴드, 사람의 칭찬이라는 데일밴드, 데일밴드만 발라서 그 상처만 일단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는 곪습니다. 우리 기름을 발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든 아픔 속에서 성령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이 고집을 피우면 결국은 목자의 품을 떠나서 철조망을 넘어간답니다. 철조망을 넘어가면 이제 이 목자는 그 양을 한 마리 찾으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닌대요. 필립 켈러 선교사님의 얘기예요. 그리고선 3일이든 4일이든 소총을 들고 찾아다니다가 정말로 기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자기 양을 발견하면 목자가 2마디를 한대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양꼬치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너 칭따오에다 양꼬치 만들어서 먹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첫 마디가 이거래요.
그러길래 왜 내 품을 떠났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 거기서 울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근데 제가 한번 양을 키우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엔 뭐라고 했어요? 으이구! 그러길래 여기를 왜 와? 그런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민이 도망을 가면 잊지 못하고 소총을 들고 며칠 밤을 찾아서 그 첫 마디가 그러길래 왜 이 고생하게 여기까지 왔어? 울타리를 뭐하러 넘어가? 그리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서는 안고 온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감사할 것 참 없지요. 감사할 것 하나가 없는 팍팍한 시대 속에서 6절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철조망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 쓰러져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결국 나를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목자인 것을 포기하고 양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